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센스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옷 중에 하나는 아마 방역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나라는 방역복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한다, 이런 뉴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본래 옷이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이 옷이 갖는 기본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옷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총독의 관저에서 이루어진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예수님에겐 굴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을 관정이라고 부르고 라틴어로 프레토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총독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었는데요. 원래 거기는 헤롯이 자기의 궁정으로 세웠던 것을 이후에 로마의 총독이 그곳을 관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스페이라라고 부릅니다. 약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때부터 인권에 대한 모독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도대체 왜 홍포를 입혔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정말 왕이냐? 내가 정말 왕이냐? 그 모욕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기로 결정된 그 이유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제패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미 기록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들은 이 붉은 옷을 자주 입었던 모양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큰 능력을 가지니 그가 바로 누구냐? 화려한 옷을 입었고 붉은 옷을 입은 그가 바로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홍포를 입힌 것은 내가 정말 왕이냐? 이것을 비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 옷을 입지요. 예전에는 그냥 넥타이 색깔로 자기 정당의 색깔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 색깔의 잠바를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스크에 그 색깔을 넣고 기호를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일이 되면 목사 가운을 입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하복, 동복 이렇게 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검은색의 가운을 입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검은색 가운을 입는 것을 주일날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보셨죠. 왜요? 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장례식에 혹은 성금요일에 이런 날들만 이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 때 제 전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것은 그때부터 검은색
가운을 입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하얀색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 하얀색 가운에는 검은 융으로 된 것이 좌우에 붙어 있지요. 제 예전의 가운은 그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목사님께서 입었던 옷을 유심히 관찰하고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작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란 다 메시지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홍포란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짜 왕의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 옷을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입혀졌습니다. 주님은 수동적으로 그 옷을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네킹 하나를 갖다 놓고 옷을 입혔다, 옷을 벗겼다. 마치 그런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핵심되는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구절입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는 순간 두 그룹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러한 구도가 무너집니다. 사사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들은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을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내가 너희의 왕도 아니고 내 아들도 너희의 왕이 아니라 오직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은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달아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얻은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금 귀고리입니까? 사람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상합니다. 난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금 귀고리는 가져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사 돌라를 볼까요? 사사기 10장 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열왕기나 역대기에만 나오는 왕에 대한 구절입니다. 몇 년 동안 통치를 했고 어디에 묻혔다. 이건 왕들에 대한 기록을 누구에게 대비하고 있냐면 사사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못 야일이라 부르더라. 오늘 말로 바꾸면 이거죠. 그 사사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최고급 승용차를 탔고 모두가 호와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내면 저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 저 밑바닥에 여전히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도마의 고백도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내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마는요, 그 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며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 안에도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아니면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있느냐? 여러분, 옷을 입히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옷을 입는 사람이 권위가 있습니까? 옷을 입히는 사람이죠. 그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홍포를 입혀서 내 권위가 더 큰 것임을 보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평생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전쟁 말입니다. 주님은 로마 총독의 관정에서부터 이미 인권을 이루셨습니다. 죄인과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하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없이 끌려가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졌다.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이유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끌려가셨습니다. 옷이 입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면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홍포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 주어지는 삶, 그 삶 속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가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